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랫동안 계속됐던 더위가 꺾였죠. 예. 오늘 이제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나요? 아마 2시부터 아니면 오후에 이제 비가 내리고 이번 주 내내 그죠? 아마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참으로 반갑고 감사한 소식입니다. 화재 이렇게 주의보도 내리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또 비를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킨더가든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우리 아이도 있고요. 이제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아이도 있고 그동안 기숙사에 살다가 이번에 이제 또 아파트로 이사 사는 아이들도 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익숙하던 어떤 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환경에 처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좀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죠. 그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것, 그래서 새롭게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편해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편함,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루틴이라는 거 있죠. 늘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특히 이 어린아이, 젊은이들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더 좀 익숙한 데서 벗어나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익숙한 것을 떠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벌써 8월이네요. 이제 8월도 이번 주 다음 주 하면 이제 9월이 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장소를 이곳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것 말고 내가 한번 적극적으로 시도해서 한번 변화를 받아들이고자 어떤 시도한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요. 두려우니까, 어색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한국 땅을 떠나서 이 미국의 자리를 잡는 이것도 하나의 큰 변화였던 것처럼 선택의 갈림길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거절할 것인가. 요즘 이제 자동차 사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죠.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를 사야 되나 아니면 가솔린 차를 계속 사야 되나 이런 어떤 변화의 작은 갈림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안정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도 동일한 어떤 선택, 큰 변화의 직면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브라함, 그는 자기가 살던 곳에 자기가 갔던 그 직업, 그 일을 계속하면서 이미 가정을 꾸렸고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보아야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다. 무엇을 위해서? 그분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위대한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누구인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아브람 하면 익숙하지 않고 더 익숙한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익숙한데 아브람 하면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브람의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 아브람,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이름을 지어줄 때는 아브람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는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인 메소포타미아 이곳에서 살던 평범한 남자였어요. 결혼했습니다. 어여쁜 여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직업도 있었고 결혼도 했고 유일한 걱정거리 한 가지는 뭐냐면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아요.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던 것, 그것이 유일한 걱정거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였고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데라는 믿음의 가정이었을까?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사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그의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도 역시 데라나 마찬가지로 어쩌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어떤 그 일에 밀접하게 관계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이 되죠. 무슨 사건입니까? 그의 일생을 변화시킬 사건.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어땠을까요? 잘 살고 있는데, 비즈니스 잘하고 있는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비록 자녀는 없지만 조카와 또 친척들과 아는 지인들과 행복하게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이 땅을 떠나라니 이게 웬 날벼락인가? 여기에 내 친구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내 친척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내 비즈니스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너무너무 익숙한 문화가 있고 나의 살던 내 고향인데 이 정든 내 고향을 떠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친족들, 공동체를 떠나면 어쩌면 외톨이가 되거나 이방인이 되면 죽임당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시대입니다. 세큐리티가 안전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해주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의 논점은 뭐냐면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일단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일단 네가 지금 안정되게 정착해서 나름대로 의지하고 나름대로 의존하며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이 땅을 떠나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내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친구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이곳에 지금까지 일궈온 이 비즈니스라든지 나의 경제적인 기반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과 헤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을 떠나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다 접고 가장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렵고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 떠나면 고생이다, 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어미새가 이제 새끼 새가 날게 하기 위해서는 둥지에서 떨어뜨리죠. 자꾸 쪼아서 그 둥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래야 새가 나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어미새가 새끼 새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듯이 지금 아브라함을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요구하십니다. 참된 은혜의 경험을 위해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라고 도전하십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복된 삶을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 말을 듣고 나와라. 내 말을 듣고 나와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부르세요.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지금 내가 속한 세상의 가치와 만족을 포기하고 어디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부르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목표로 우리가 옮겨가기를, 떠나기를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 버리기가 힘들어요. 자기 삶의 습관 버리기가 힘듭니다. 자기의 목표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태어나서 살아가던 그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 자기의 모든 친지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웠을 거고 불안했을 거고 밤잠을 설쳤을 거고 어느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떠나야만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하나님께 되물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까? 잘 살고 있는 집을, 안정적인 그의 생활을 왜 떠나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요. 내가 너를 불러서 한 민족을 세우겠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한 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선택받은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그냥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뒤에는 항상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 떠나라 라고 하고 그냥 말씀을 마치고 가신 게 아니에요. 2절을 보십시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고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둘째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셋째는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몇천 년 전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요. 우리도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집을 떠나기만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 내가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 뒤에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데 무슨 약속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풀어서 말하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이 되려면 먼저 어떤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떠나야 하는 것. 익숙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믿을만하고 이곳에 있으면 안전하고 이곳에 있으면 내 생활이 보장될 것 같고 이곳에 있으면 절반은 간다라고 생각했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가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는 그 일이, 그 순종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 되라는 명령은 3절에 나오는 두 가지 약속으로 또 이어지고 있어요. 3절을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냥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해 주시고, 만일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브라함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가족만, 아브라함의 자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일단 이루어졌고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유다의 후손으로 온,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유대인이든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을 지금 주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 이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변화냐? 안정이냐? 머무르느냐? 떠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 내 뜻,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머무르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나실 겁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나그네가 되어야 됩니다. 나그네. 한 시티, 메소포타미아라는 하란이라는 안정된 시티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리 가라고 하면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가고 계속 주님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을 떠나는 그 나그네 인생을, 나그네 삶을 선택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까지 너무나 익숙한 언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형, 공동체, 문화, 지인들, 비즈니스,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일단 그냥 머물기로 선택한다면 무엇이 주어질까요? 이전에 살던 대로 그냥 살면 돼요. 익숙한 곳에서 예측이 되잖아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보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일시적인 즐거움과 순간적인 재미와 어떤 때때로의 행복감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경험할 수 없습니까?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 나를 거짓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인생의 목적, 사명, 살아있다는 그 놀라운 기쁨을 그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경험하지 못해요. 그는 이 둘 다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전에 살던 대로 그냥 자기가 머물러서 안정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누리든지 아니면 그곳을 떠나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둘 다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과연 이 약속은 믿을 만한가?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이 약속에 정말 내 인생을 걸 수 있을까? 가치 있는가? 깊이 있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그 복이 되기로 그는 선택을 했어요. 이것이 은혜죠. 지금 아무것도 실현된 게 없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 약속밖에 없잖아요. 네가 나의 말씀을 듣고 떠나면 이런 복을 주겠어.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겠어라고 약속하신 그 딱 약속. 근데 그 약속이 믿어져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믿어진 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정말 은혜 아닙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졌고 말씀이 실현될 것을 그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이었다. 적은 나이가 아니죠. 20대라면 아니 30대라면 적어도 50대만 돼도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할 텐데 75세에 75세 자기의 익숙한 75년을 살아온 그 삶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로 이민 가서 새로운 비즈니스로 시도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나이 75이니까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참 적당한 나일세.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어디 가면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이방 족속에게 해코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믿음으로 그는 길을 떠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을 의존하여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무엇을 의존해 살았습니까? 아버지, 친척, 그동안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온 그 공동체, 그 문화, 자기의 비즈니스, 그걸 의존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무엇을 의존해서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걸 믿기로 한 거예요. 그걸 의지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믿음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믿음이다. 네가 나를 믿기로 한 것, 내 약속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믿음은 뭐냐? 이 현실,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와이프 가족 그리고 자신의 조카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전부를 이끌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그 도착한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갔는데 자기 땅이 없어요. 이미 선점했어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땅을 소유하고 있고 이미 그곳에는 강대한 세력들이 있고 이미 그곳에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방인에 불과해요.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민자에 불과해요. 무서웠겠습니까? 무서웠겠습니까? 갑자기 저들이 쳐들어와서 나중에 창세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와이프를 예뻐서 자기를 죽일까 봐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다가 혹시 죽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세요. 또 나타나세요. 7절에 보세요.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언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네가 내 말을 따라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고 너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약속하셨던 주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딱 서 있으니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이지? 이 땅.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너 줄게. 이 땅 너와 너 자손에게 내가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갈 때, 그리고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눈앞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눈앞의 상황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이 싸움도 잘하고 거칠고 자기들 공동체도 튼튼해서 언제든지 조그만 힘없는 아브라함을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은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런 환경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한 행동이 뭐예요?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무슨 뜻입니까?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약속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와야 될 당연한 행동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예배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그럼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여기서 도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일날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바뀌고 있습니다. 찬바람, 시원한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어요. 새로운 이 시기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일터가 좀 예배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자신이 서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예배함으로 반응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을 드리든 5분을 드리든 잠깐 기도를 하든 주님, 내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장소를 계속 옮겨요. 근데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뭐예요?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일이 오늘 말씀 이후에 있는 8절 9절에 계속 진행이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길을 떠나는 것이다.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확실하고 이것은 맞아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확인했던 거라도 오늘 주님이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 그래서 길을 떠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성경은 확증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다.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과 어려움과는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음으로 따랐어요. 나이는 75이었고 당시에 공동체를 떠나면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고 자기가 아무리 그런 믿음에 도전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재산이나 유산을 물려줄 자식, 후계자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믿음의 나그네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정말 많았어요. 나이도 있고
자녀도 없고 위험하고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고 그가 떠나지 않을 핑계는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 그 선물에 반응해서 순종했습니다. 떠났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이루는가 보라. 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 떠나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로 떠나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서 떠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익숙한 것들을 뒤로 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지. 주일 예배 잘 안 빠지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어쩌면 이 정도의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분에게는 아니야. 좀 더 헌신하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떠나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태도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늘 상황이 바뀌면, 늘 환경이 바뀌면 내 입술에 원망이 먼저 나오고 불평이 먼저 나오고 짜증이 먼저 나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오늘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환경이 닥쳤을 내 입을 부정적인 말을 멈추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지 않고 두렵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신뢰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 그 자리로 떠나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떠나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어색한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자꾸 그냥 우리끼리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머물려는 그런 고립 그냥 그렇게 나 자신을 울타리치는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들과 대화하고 믿음의 동역자로 더 나아가는 그 자리로 떠나라는 부르심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이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관과 잘못된 습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끊지 못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만 내 인생을 낭비하고 그만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떠나라는 부르심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묵혀온 일 예전에 한번 싸우고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한 어떤 인간관계가 있다면 너무너무 힘들고 그 사람 다시 마주 대하고 그분이 가족이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든지 같은 직장 동료이든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다시 화해하라는 그 자리로의 부르심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믿음의 결단 그 자리로 나오라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것인가? 계속 미뤄왔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이 걷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라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자녀를 양육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키워야 돼. 이렇게 키우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란대. 의지했던 이 세상의 자녀 양육법,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가 우리 자녀에게 나눠줄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물려주기로 결단하는 그 부르심일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로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기적인 생각이나 자기의 고집에서 떠나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신앙에서 떠나서 이제는 좀 성숙한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배려하는 그 자리로의 부르심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 집에서 이 자리 이 달라스에서 짐 싸서 다른 시티로 가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
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떠나라, 떠나라.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과 함께 길을 떠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떠났습니다.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가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안락한 삶을 누렸을지는 몰라요. 그동안 유지해 오던 삶의 패턴을 누렸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 몰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그냥 그곳에 살다가 어쩌면 우상 숭배자로 살다가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고 길을 떠났으므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기뻐하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안정적이고 평탄한,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그런 평안한 삶에서 들어서 폭풍우 속으로 집어넣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집이 다음 주에 이제 바닥 공사를 하는데요. 저희 집에서 잠을 못 자고 일주일간 또 호텔로 옮겨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쩌면 폭풍 가운데 처한다고 하지만 그 폭풍 가운데 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폭풍이 닥치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폭풍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면서 그 폭풍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배우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정말 낯선 곳에 와서 상황은 두렵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에게 시작된 그의 삶의 패턴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었고 그의 믿음의 유산은 아들 이삭에게 손자 야곱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길을 떠나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순종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삶입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은 일시적이고 이 세상이 보장하는 안정적인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떠나라. 내 말씀을 붙들어라. 내 약속을 신뢰해라. 2022년 이제 8월도 저물어가고 9월이 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약속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것인지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 자리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우리를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멈춰있지 말고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의존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떠나야 될 곳이 무엇입니까? 나의 말투입니까? 나의 두려움입니까? 우리가 포기해버렸고 멈춰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떠나서 주님이 초청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너희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사역과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멈춰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거짓 안정과 이 세상의 거짓 아버지 평화에 속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노후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길을 떠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형제자매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승리하셔서 열매 맺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